거기만 갔다 오면은 막 뭐가 돼서 거기만 가면은 뭔가 사람이 개조되고 그런다기보다도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의 좀 모습,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그런데 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게 아마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귀한 고백들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기회가 있으시면은 세미나 같은데 언제든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청하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써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모든 복음의 핵심이다, 다이아몬드다 할 정도로 복음의 엑기스가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었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그 의를 가진 사람만이 산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걸 이심칭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고백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은 것 같게 보이거든. 내가 선택한 걸로 보이거든. 그런데 이 말에는 선택도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와서 선택하는 거지 믿음이 오지 않았는데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런데 그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가 우리의 결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미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당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라고 할 때 그 했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니, 목사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왜 믿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 왜 머뭇거려요? 정말 이거 큰일이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방금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랬는데 뭘 또 머뭇거립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갑니까? 정말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가요? 믿기만 하면 가요 그냥? 아, 이게 고민. 로마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기만 하면 가는 건가? 정말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거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가 요구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르치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쳐도 난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뭐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했는데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율법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율법의 의를 이루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찬양 있죠? 우리 좋아하는 찬양. 믿기만 한다면 5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기만 한다면 5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믿기만 하면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찬양도 이렇게 하고 막 다 그래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예전에 그 박옥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파가 저는 구원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이 교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잘못될 수가 있죠. 또 우리 통합 측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죄사함이 사라지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의를 이루으셨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고 죄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처럼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는 자유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늘 날마다 이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데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막상 발을 디뎌놓고 보니까 이건 십자가의 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야, 저거 어떻게 하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한다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 아무리 해봐도 난 잘 안 되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거의 세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 이진행은 물에 다 잠겨서 심수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래서 세례로 생일을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이제 나의 옛날 삶을 접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 듣죠? 세례할 때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뭔지를 알아야죠.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그냥 세례 받고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세례 받고 또 내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런 게 진정한 세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나 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례를 줄 때는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뭔지. 그 당시에 예수를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세상과 등을 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교섭 선교사님을 저희 가정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난민들이 많이 생겨서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마음껏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터키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저번에 한번 간증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터키 그 이슬람인들이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겠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기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례를 주겠다 그러는데도 타교수 선교사님이 딱 제어한대요.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를 검증한대요. 그게 되지 않으면 출교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출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열려져 버리고 세례 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믿는다라는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유럽으로 가는 비자가 많이 나오거든. 먼저 나오거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독일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비자가 나오니까 세례를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세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보면은 우리의 세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린 또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맞는 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사실 좀 신앙생활에 혼동도 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오늘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있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지키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에 이를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카톨릭도 이런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지.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선을 쌓아야 구원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그런 수행을 거치거나 많은 선을 쌓아야지만이 득도하고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린지. 믿음의 법으로 산다고 했는데 또 믿음 안에 들어보니까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을 따르는 거지 결코 믿음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이를 모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믿음 생활 하니라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행동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빨리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는 뭐고 믿음의 행위는 뭔지 우리가 헷갈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계시록 같은 데에서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지? 믿음 가지고 심판한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다 행위.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말은 에무나라는 말인데 에무나라는 말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내면의 진실한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내면의 외면과 합쳐져 가지고 강력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믿을게요 해놓고 아무렇지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부합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 안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해놓고 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전부 다 자기 일들을 행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잘 몰랐는데 내가 주인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근데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주인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둘로스 노예라니까요. 노예. 종도 아니라 노예라고 우리가 하자니까요. 노예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노예. 그러면 매질 당하죠. 쫓겨나가 할려버립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주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면 하나님은 나 모른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제부터의 내 삶이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가볍게 여길 게 아닙니다. 내 예수 믿어?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닌지는 나는 아직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저 그냥 예수 믿는다. 아니야.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런데 예수는 잘 안 믿어져. 이게 정답이죠. 행위구원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선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같은 생각이 행위구원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행위는 좀 다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행위는 자기가 의도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고 사람 눈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11조도 바쳐야 되겠고 이제 집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는 그런 모습을 물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온 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과 이거 하지 않으면 뭔가 알 수 없는 그 뭔가 찜찜함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막 강권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의 선함, 믿음의 행위는 뭐냐? 그저 이렇게 행위를 한다라고 낸다, 선을 베푼다 이런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안에 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 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다보면은 말씀에서 보면은 여전히 내 것만을 챙기고 싶어하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심령에서 나타나는 시기와 악독과 이런 것들이 드글거리니까 이런 것들로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도 그때는 지켜져요. 참고 노력하고 그래 율법에 온유해야 되니까 온유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그딴 식으로 행동해? 그러면서 그 대가가 오지 않음에 대한 분노가 한없이 폭발되어져서 내가 이게 뭐하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 요만큼의 의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들이 잘나서 당신이 선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찾아온 거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찾아왔는데요? 그냥 죄인의 괴수이면서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대속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스멀스멀 나오는 죄의 욕망들이 있어서 또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연약함 가운데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또 성질내고 또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오셔서 저를 강권하시고 채근하시고 붙드시니 저는 그분만 붙들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만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안 되니 저는 그냥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함만 거합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내어드리는 삶이 성령을 의탁하는 삶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래서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야지만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주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정순교 권사님만 순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의 삶을 사는 분이 우리 정순교 권사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영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진영은 죽었습니다. 뭐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찌르는지, 내가 보면은 더 많은 죄, 알수록 더 나는 죄성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 안에, 그래요, 저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군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넌 연약한데, 너는 약한데 내가 강함 되시니까 그 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잘난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야고보서도 물론 그렇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 죽었어. 행위를 다 아는데 뭐. 많은 일을 행했는데요. 저 천만의 말씀. 다 네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한 영광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 시인은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정할 줄 알아야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해놓고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이 칼이 들어와 있는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기가 어렵겠죠? 그런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차라리 그렇게 총뿌리가 있는 데서는 순교당하기 쉬워요. 한순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겪어대는 그 많은 그 사형장과 같이 나를 위협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허울 좋은 일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돈으로,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예수를 믿는 자냐? 예수 믿을래?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이거 터치 안 할게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건다는 것은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왜? 그 사랑이 내게 임했어.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겼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아골골짝 빈들이고 죽음인들 저를 갈라놓겠습니까? 그 깊은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 주님만 붙들고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끝까지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알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연약함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아시잖아요. 저 어쩐지 내 양을
먹이라. 이제부터 네가 네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사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마치 행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계명을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까지 나 구제하고 돕고 다 베풀고 11조 생활 잘하고 다 금식하고 그랬어요.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건 못할. 자기 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처럼 하늘나라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내 나중의 일로 알게 되리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냐. 저로 계명도 지켰는데 그럼 다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제자들이 다 무겁게 묻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를 진정으로 이렇게 믿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세리와 장녀와 자기 부족함을 알고 엎드리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부분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와도 여전히 내 자신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접붙임을 당해서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저는 그냥 죽었습니다. 이진행은 죽었으니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전인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니 전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 저 성령께서 힘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뭘 자식들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 아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된 적이 있냐고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멋지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자꾸 들춰내라고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붙여주는 거예요. 절대 뭐.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난 약한 거구나. 그래,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내가 드러낼 수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그 사단의 가시가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로 생각되는 순간 사단의 가시는 여러분들을 가장 돕는 버팀목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공고하여서 오라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교자의 삶을 통하여 버리고 죽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12절 말씀은 다 잘 알죠.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이 있도록 아직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으는 것이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저는 예수 믿는 일이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만군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 믿는 것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세상에 재물과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면 꽝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자들입니다. 그러려면 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예배가 뭔지, 그 영적 열매가 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또 순교자의 삶, 죽는 삶, 섬기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아름다운 성화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세움 지체들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예수를 주로 정말로 제가 섬기고 있는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제가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왔다가 그저 그냥 종교생활 어디 클럽에 출석하듯이 왔다 가는 건지, 우리 한번 결단하고 이제 12월 마지막 달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 안에 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주여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수 있는 시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이 땅에 무엇보다도 못된 일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임하시고 버리고 또 버리고 삶이 될 수 있는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만 연약하여 넘어지나 성령께서 채근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강권하시는 그 사랑 안에 매여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히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나타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6장